샬롬.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가득한 오늘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송가 522장 찬양하시면서 1월 26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안에 평안을 누리며 주님 안에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파송 선교사님, 협력 선교사님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그 가정과 그 사역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고 주님께서 건강과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선교사님의 삶과 그 사역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선교사님들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24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예수님의 사랑은 참으로 신비한 사랑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또한 참으로 신비로운 분이시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것이 너무나 신비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졌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기에 우리는 천국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천국이 지금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삶 속에서 천국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우리의 연약함과 죄성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더 신비롭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부족한 우리들을 위해서 이 세상에 가장 귀한 이름 되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가 있습니까? 이것을 생각하면 정말 예수님께서 참으로 신비하고 값진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에 놀라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신비한 것은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죄성을 가진 사람이지만 죄값으로 매길 수 없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무엇보다도 존귀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덧입혀진 우리는 이제는 예수님의 존재 가치로 변화를 받게 된 것입니다. 너무나 신비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더 이상 무가치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귀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누구보다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예수님의 값과 똑같이 동일하게 매기신 것이죠. 여러분 모두는 이 신비를 마음껏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비를 누리시고 예수님과 같이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가 되신 것을 마음껏 즐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만큼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그만큼 귀하게 여기시기에 늘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안에 놀라운 평안을 마음껏 누리시는 오늘 하루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신비는 어디에서 시작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성육신 하신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오셨기에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된 것이죠. 인간의 육체 안에 오셔서 인간으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다른 종교들의 신들은 사람 위에 군림하려고 하지만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은 최고로 낮아지셔서 인간의 육체 안으로 오셨기에 이것이 놀라운 신비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는 것은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인데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성육신하신 신비를 시작하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신비들이 우리 가운데 모두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땅에 성육신하신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를 부르시고 제자들을 파송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도 동일하게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하고도 특별한 사명이 있기 때문에 제자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놀라운 사명을 이루게 하신 것처럼 예수님도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사명을 주시며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0장을 깊게 묵상하신 분들은 의문점이 하나 생길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고 나서 곧바로 마태복음 10장 5절에서 제자들을 파송하시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마태복음이 시간 순서대로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을 비교해서 보면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마태복음 10장 5절 사이에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죠.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5절은 짧지만 사실 그 사이에 누가복음 6장부터 11장까지의 일들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에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나서 누가복음 7장과 8장에서 제자들에게 무수히 많은 일들을 보여주시며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1장에서도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중요한 것은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마태복음 10장 5절의 짧은 구절만 봐서는 알 수 없지만 사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후에 바로 세상으로 보내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잘 훈련시키셔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오랜 기간 함께 먹고 마시고 예수님의 행적을 보고 배운 후에 파송된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으로 파송하시면서 제자도에 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세상으로 파송받은 주님의 제자들이 어떤 자세로 사역을 해야 할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할지를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처럼 세상으로 나아갈 때 마음을 단단히 하고 무장하지 않으면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며 살기 어렵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도에 관한 말씀으로 제자들을 무장시키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중요한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어떤 마음가짐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야 할지를 알려주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 24절부터 2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에게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권능을 베풀고 귀신을 내어 쫓는 사역을 하시는 것을 보고서도 바알세불에 힘입은 사역이라고 핍박하기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핍박이 생기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세상 사람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2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실은 반드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진리는 반드시 승리하기 때문입니다. 26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세상에서 오해를 받고 핍박이 생길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진리를 밝히 비춰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진리를 담대히 전하는 것입니다. 27절 말씀처럼 어두운 데서 들었을지라도 광명한 곳에서 담대히 말하고 귓속말로 들었을지라도 집 위에서 크게 전파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9절 말씀에서는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의 몸을 죽일지라도 영혼은 절대로 죽일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은 영혼이 지닌 생명은 오직 하나님만이 주관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계시고 진리는 언제나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해야 합니까?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잠깐의 핍박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몸과 영혼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이기 때문이죠. 여러분은 세상의 비난과 핍박을 두려워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우리는 때때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며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음을 잊고
내가 원하고 추구하는 것만을 쫓으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평판과 잠깐의 핍박을 신경 쓰느라 하나님이 부르심의 소명을 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 위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심판주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진리를 선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진리를 절대로 가두거나 덮을 수 없기 때문에 담대히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갈 때 예수님처럼 세상 속에 보냄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는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야 하지만 반면에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 숫자도 세시는 세심함으로 우리를 세상 속에서 돌보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29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여기시고 친히 돌보십니다. 세상이 하찮은 참새와 같은 존재도 돌보시는데 하물며 우리를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돌보시지 않으시겠느냐라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돌보시고 지켜주시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복음 때문에, 진리 때문에 잠시 잠깐 오해와 핍박을 받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더 값진 것으로 갚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오늘 말씀에 비춰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을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가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김유복 목사님의 광야를 걷고 있는 그대에게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의 의미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하고 우리의 일상에서의 하고 있는 일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김유복 목사님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일의 가치를 평가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부름받았음을 잊지 말라고 하면서 이렇게 글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일합니다. 우리의 가슴이 식히지 않더라도 때로는 지루하고 고되더라도 매우 하찮아 보이더라도 우리가 그 일을 하는 이유는 바로 사랑 때문입니다. 이때 일이란 반드시 직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은 직업보다 큽니다. 그리고 소명은 일보다 큽니다. 소명은 우리가 노예든 주인이든 결혼을 했든 하지 않았든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삶이란 사랑을 위해 사는 삶입니다. 직장에서의 일뿐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 커피를 내리는 일, 쓰레기통에 넘치는 오물들을 분리수거하는 일, 아기의 기저귀를 갈고 무거운 눈꺼풀을 비비며 피터래빗 동화를 읽어주는 일, 소그룹 모임을 위해서 간식을 준비하고 자리를 배치하는 일, 독서 모임을 위해서 미리 책을 읽으며 밑줄을 긋고 질문을 만드는 일, 결손 가정의 아이들을 만나서 함께 밥을 먹는 일, 독거노인을 보살피는 일, 직장이나 세상에서 만나는 불의에 맞서기 위해 사람들을 모으고 우리가 가진 영향력을 발휘하는 일, 자녀들에게 성경을 읽어주고 가르치는 일,
다문화 가정을 초대해 함께 먹을 요리를 준비하는 일. 이 모든 하찮은 일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깨어진 세상을 회복시키기 위해 사랑으로 행하게 하시는 일입니다. 테레사 수녀는 자신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몽당 연필이라고 했습니다. 몽당 연필은 작고 하찮습니다. 그러나 위대한 작가의 손에 붙들리면 멋진 그림과 시, 아름다운 문장을 창조할 수 있습니다. 하여 세상이 우리를 무엇이라 부르던 상관하지 마십시다. 세상이 우리의 운명을 무엇이라 정하든 거기에 매이지 마십시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질서를 창조하십시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는 삶을 사십시다. 사람들을 사랑하십시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로 보내십니다. 무엇을 위해 보내십니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행하고 있는 작은 일들 하나하나에 모두 귀한 가치를 부여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일은 세상적으로 보기에는 가치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 일은 가족이 볼 때 비난받을 만큼 쓸데없는 일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에 나아간다면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가치를 부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비난과 핍박을 막아주시고 우리의 작은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이 전파되게 하실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돌보시고 세상의 모든 부요함으로 채우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세상 가운데 진리를 전하고 담대히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말씀 묵상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할 수 있습니다. 말씀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위대한 일들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말씀 묵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보고 배우게 되고 우리 또한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역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말씀 묵상을 매일 할 때 우리는 오늘의 말씀처럼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세상 가운데 진리를 전하고 담대히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살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우리의 머리카락 숫자도 하나도 빠짐없이 다 헤아리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세심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매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함으로 일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동역자가 되시는 ANC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삼으시고 우리를 세상에 보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말씀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정말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예수님께 보고 배우고 함께 먹고 마시며 그 사랑을 세상 가운데 전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채워주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 안에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천국을 누리며 천국을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계속적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